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당신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기 위하여 더러운 죄들을 회개케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저희들을 물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응답되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라.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인 것은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이날 아버지 앞에 나왔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죄가 있는가 살피기도 하며 죄를 찾기도 하며 또한 회개도 하며 또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들이 회개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가 너희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시 변화가 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니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날들이 그 날이 폐해지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날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도 너희가 똑똑히 알기를 원함이라. 아직도 바르게 두고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일이 안식일인 걸로 알고 지키는 자들도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나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날 죄를 지면 되지 않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희락을 버리는 것과 모든 육의 희락과 정욕적인 것을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크게 죄가 됐을 때는 사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악의 구름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런 것은 크게 죄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는 것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주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고 부활해서 사망을 이겼으므로 어디에 갔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저주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능으로 축복하며 굳게 서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너희가 진실로 알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세니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에게 여기까지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예배 시정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이르고 가리키고 증거해서 잘못된 걸 고치게 하시고 죄는 회개해서 버리게 하시고 악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507장을 부르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이방이로다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2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이 호적은 우리가 시야 종으로 들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척벌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오늘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 이렇게 하시고요. 저한테는 세미하게 똑똑하게 자세히 가르쳐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호적은 오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기도 내용 중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구레네 호적,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씀을 나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만 보고 저 구절 또 하네. 저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 들어. 그러면은 1000번을 했다고 해서 왜 1000번 하겠어요? 딴 데 말씀이 없어 1000번 하겠어요? 못 알아들었어. 1000번을 했다면 못 알아들어서 1000번 해요. 알아들었다면 1000번 안 해도 돼. 근데 1000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알아듣는 말은 극소수예요. 아주 조금 1000가지가 있다 하면은 본인들이 알아들었다고 할 적에 한 가지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만 알아듣고 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팍팍 열려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면은 그 다음 거는 따지고 묻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지금 어지러운데 왜 이래요? 누가 이 말에 토다는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머리가 확 어지러워요. 요건 어떤 뜻이냐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내동댕이 치겠다는 거예요. 내동댕이 친다는 것은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버림을 당하고 살았을 때에도 고통 받고 죽어서도 지옥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 말이에요. 내동댕이 친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생각한 것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어요? 믿는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안 지락한다고. 될 수 있는 데는 뭡니까? 내가 아는 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의지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저는 스승이 없잖아요. 스승이 없는데 30년을 냉겨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인지 성령님인지 하나님인지 한 개도 몰랐어요. 근데 과연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몰랐다고 생각했겠어요?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내가 거듭나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묻기는 하죠. 따지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내가 의심해서 아니고 이게 지금 진짜가 와서 하는지 가짜가 와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빛깔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하지만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묻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묻고 따지는 거하고 내가 묻고 따지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뭐 때문에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중보기도를 자꾸 하죠. 요새는 정말 중보기도 많이 안 해요. 이 중보기도를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릅니까? 하고 물었는가,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았더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만 하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묻는가 동시에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적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랬는데 만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만 가지고는 못 믿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 자연까지 다 보라고요. 사람은 수없이 바뀌어. 애고 어른이고 똑같이 바뀌어. 근데 우주 만물 자연은 절대로 안 바뀌어. 제가 산을 이렇게 높은 산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지금 저 높은 산이 과연 처음에는 얼마만큼 높았을까? 그럼 이 말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높았을까? 왜? 비가 올 때마다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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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는 거예요. 큰 못이 있었는데 못이 없어. 한 20년 만에 갔는가 한 30년 만에 갔는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 중앙산을 가잖아요. 중앙산에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아가씨 때 제가 갔거든요. 직장생활할 때 가지게. 선녀탕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이 파여져 가지고요. 그게 물이 시끄럽게 빙빙빙 돌았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그 물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갔어. 흔적이 없어. 분명히 여긴데 왜 물이 없지?
그리고 분명히 봤던 곳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자갈 복수가 내려오니까 흙은 바다로 다 흘러 떠내려가고 거기에 자갈만 왕창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갓에 둘레가 남아있는 거예요. 둘레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웬일로 남편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만 큰 바위가 있고 그런 것이 있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는 없어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호텔을 짓다가 말하고 있더라고. 세상에 여기다 호텔을 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왜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짓다가 좀더 받쳐있더라고요. 가면 한참 가면 가자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자세히 봤죠. 지금 같으면 얼음 할 수도 없죠. 그때만 해도 짱짱하니까 걸어서 갔죠. 지금 중앙산은 몇 번을 가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차에 있을 때 갔다 온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가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옆에 절에서 뭐를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과연 그 절에서 공사했는 것이 무엇을 공사해 놨을까 싶어서 가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게 내가 힘이 들어요. 차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마음에 있으나 못 가. 지금 이제 사람들 데리고 나가게 되면은 그냥 안 갈래요. 저는 지금 그걸 다 걸어왔잖아요. 싫어 소리 안 하고 다 댕겼어.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냥 갔다 와. 뭐 때문에? 마음이 싫어서가 아니고 몸이 안 돼요. 마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몸이 마른 대로 못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을 더 하죠. 댕길 수 있을 때 댕겨. 언젠가는 못 댕겨.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 100%야. 댕길 수 있을 때 가라는 거예요. 가기 싫어 하지 말고 이영희 권사님을 오셨는데 이영희 권사님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 했죠.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박살나 버렸어. 완전히 전에 못 가 안 가 하던 거 이제 확 가버렸어. 그래서 하와이까지 갔다 왔잖아요. 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몸이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돈 버는 사람들 나이가 먹었거나 말거나 지금 육체가 건강하고 쓸 데 있으면 가서 돈 벌으라고 합니다. 언젠가 열손 제비하고 놀 때가 있다고.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구하면 소용없어. 그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놓을 걸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들 돈 벌어가지고 그 형이 갖다 바치라 소리 안 했어. 11조 바치는 소리도 안 했어.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동적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성교하라죠. 성교. 성교하면은 우리가 성교하는 것이 1년에 1억 한 2천 더 들어갈 거예요. 1억 2천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얼마가 나가겠습니까? 그전엔 다 그냥 했어. 종이 일 시키는 거는 공짜로 절대로 못 시키는 성격이야. 하나님 앞에 죽겠다 그랬거든. 내가 정말 죽겠다고. 때려치우면 좋겠다고. 돈 안 주고 나는 일 못 시키겠다고. 어떻게 시키냐? 그렇게 해서 사례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미경 목사님이 저하고 20년이 넘겨 있는데 제일 처음에 줄 때 10만원 줬대요. 저는 기억도 못해요. 사실 10만원 줄 때 10만원 줄 수 있는 형편 아니었어요. 주고자 하니까 받게 돼요. 안 주려고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다 뺏겨.
더워요? 에어컨 틀어놨죠? 네. 감사하세요. 옛날에는요, 감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요것도 못했어요. 이것도 부채질도 못했어. 땀 빡빡 흘리면서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게 옛날 분들이 예수 믿는지 몰라. 예. 지금 시원한 바람. 자기 집에 에어컨 없어도 여기 에어컨 돌아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다가 기도해라. 하는 내가 깨달았죠. 참 자연은 안 바뀌는데 이게 풍토에 나서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안 없어져요.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높은 산을 보면은 과연 옛날에 저 산이 얼마나 높았을까? 낮은 산을 보면은 저 산이 얼마나 옛날에 높았을까? 근데 깎이고 깎여서 지금 저만큼 낮아졌을까? 오늘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면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만, 자만, 아집, 고집, 안 당하는 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보려 해도 안 돼. 그 더러운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영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 자연은 잘 보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동물이고 자연이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 닮아 내 형상대로 지금 사람을 만들자고 만들어놓은 그 사람만 유독 못됐어. 유독이 더러워. 따지고 보면은요, 더럽고 지사스럽고 안 이뻤고 절대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 안 해봤죠?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줬어.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안 줬더라면은 오늘 이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하시는 뜻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은 안식일을 지금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근데 주일을 안식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바보가 가르치면 바보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가 모르고 막 말아야 하면은 거짓말만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지금 믿음으로 가려니까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제는 기도할 줄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할 줄도 알고 물을 줄도 알고 따질 줄도 알고 내 죄가 뭔지도 스스로 파내기도 하고 와가지고 의논하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게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제가 30년을 댕겨도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난 몰랐어요. 막상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모르겠고 성령도 모르겠고 내가 믿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조상이 어떤지 뭐한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첫 번째를 모르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자꾸 가면서 묻고 하니까는 나에게 계속 일러주시고 잠자지 않는 이상 자꾸 묻게 되고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어떤 데 이제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이것만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그 고구마 캐면서는 미안하다 네가 주인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땅은 좋은데
물도 있고 땅도 좋은데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말라가지고 빗자리가 돼가지고 고구마 나오는데 이제 그걸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박스 사다 놨어요. 그거 다 먹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밭한테도 미안하고 고구마한테도 미안하고 뭐예요? 땅에게도 미안하고 식물한테 미안하고 네가 주인을 잘못 만나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두 번을 이제 겪었죠. 한 번 감자 심었는데 풀을 안 뽑아가지고 막 풀이 감자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한 개도 안 달린 데가 있는 거예요. 감자는 한 개가 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감자가 적어도 한 20개 정도 달려야 돼요. 그러면 20%예요. 그럴 건데 한 개 심어가지고 달리면 20%잖아요. 20개가 달리면은. 근데 이게 한 개도 안 달린 데가 있어요. 풀이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 걔가 얼마나 괴로웠겠냐. 감자 심어버렸지, 고구마 심어버렸지. 그래서 이번에는 감자를 심으면서 마음에 좋던 고구마 심을 때 마음에 좋았는데 안 했는 거, 감자 심을 때 마음에 좋은 거 안 했는 것을 이번에는 풀 때문에 이제 풀과 전쟁이 나서 이 풀 때문에 군데 가서 이제 찍어가지고 구멍만 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그 새로 물이 들어가면 또 감자가 물이 또 너무 많아도 안 된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찍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감자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뿌리는 이제 캐봐야 알아. 예. 궁금해서 한번 파보고 싶은데 팠다가는 여러분 풀이 또 지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데 파지 못하고 왔어요. 예. 감자 캐는 날을 말할게요. 6월 10일이나 15일쯤 돼서 감자 캘 겁니다. 하지가 지나고 나서 감자를 캐야 돼요. 근데 이번에 장마가 어떻게 오는가 한번 봐보세요. 일찍 오는지 늦게 오는지. 장마가 그래서 이거 장마가 하지를 꼭 지나고 나서 캤으면 좋겠는데 하지가 지나고 나서 캐면은 장마가 지면은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했더니만은 비 오는 날만 안 캐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지금 속에 들어있으니까 비 오는 날만 안 캐면 된다. 그래서 답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22일이 하지인데 그때가 너무 나가지고 이제는 2번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캐내고 고구마를 심을 건데 고구마 심으면은 10월달 넘으면은 얼까봐 굉장히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근데 남해는 얼지를 안 해. 예, 얼지를 안 하기 때문에 따뜻해서 그러니까 마음 놓고 10월 말까지 넘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하나님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내 뜻 버리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라 할 때 해라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라 하니까 내 뜻을 하나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뜻을 주신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뜻은 이러이러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주시지 않는 것인지 모르니까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말씀 이해가 됩니까? 쉽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이 정도 하면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을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할 때에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참 듣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는데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요. 너무 이번에도 이제 놀러 갔다 오면서 병장에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봤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개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더만. 식사 대접을 하더만. 옛날엔 징성 저런데 차에도 안 태워줬어요. 네 발 달린 거라고 재수없다고 막 혼나. 근데 이제는 그것들한테 잘못했다가 큰일 나. 사람한테 잘못해도 되는데 그 짐승한테 잘못했다가 난리가 나요. 보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개를 가져가면 거기서 박스에다가 해가지고 딱 붙이는 것까지 있더라. 제가 보면서 좀 군지렁된 거 있는데 제가 됐으면 용서해주세요. 아니, 사실입니다. 저는 개새끼는 비행기 태워가지고 끌고 돌아다니면서 저것만 아버지가 비행기 타가지고 갔는가 안 갔는가 이 맘이 들더라. 동생이 미국에 있는 동생이 저한테 섭섭해서 막 했는 말이 있어요. 주입사가 나를 데리고 설악산을 가는 거예요. 설악산 가는데 무슨 잔치에 참석했다가 갔는가 어쨌는가 이랬는데 동생이 날 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 엄마나 좀 모시고 가지. 왜 너희끼리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 있는 사람이 해야죠. 죽으나 내나 사는 건 마찬가지야. 항상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시아버지가 개집에 들어가가 개를 내놓고 개집에 들어가가지고 며느리가 오니까 왕왕왕왕 하니까 아버님 왜 그래요? 말만 그렇게 해서 속으로는 아버지 미쳤는 것 같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가 개를 사랑하니까 내가 개집에 있으면 날 좀 사랑하려고 하실 거야 했다가 하면 이 빈말이 아니에요. 시대가 너무 바뀌어졌어요.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축복받는다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 때때로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할 수 있어요. 싫은 말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깡그리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왔으면 나중에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영원히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너와 내 집이 복을 받는다 했어. 장수한다고 했어.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모든 걸 갖춰가지고 사는 게 장수야.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돈도 있고 부도 있고 이것이 장수예요. 저나 우리 어머니는 저주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마음이 맨날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하니까는 어머니 90까지 갔어. 복은 떠나요. 효자 아들 바꿔요. 난 시주머니가 끝이. 나중에 며느리한테 쫓기나. 미리 말을 했어. 종이 말들을 똑바로 들으라고요. 어머니한테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딸이 서리가 되니까 여기도 한번 두르고 저기도 한번 두르고 둘렀다 가라. 그렇게 하라고 몇 번을 일렀는데 오직 고집이 그 며느리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과부로 36세 과부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머니를 도왔다는 것은 생각이 없고 올케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얘를 내가 돌봐야 된다. 살림 살아줘야 되고 애 길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힘이 덜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 마음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고부간에 잘해도 갈등이고 뭐래도 갈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케가 참 좋다 그랬거든요. 하는 거 이래 보면 참 좋아서 항상 어머니를 나무래게 되고 올케한테 나무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갑자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더니만은 올케가 태어나오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는 거예요. 다 해라 하니까 한마디만 들어도 알죠. 뭐 남편 없이 뭐 어머니 10년 모셨으면 됐지만, 근데 이 올케가 악하지 않고 착한데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어요. 함부로 쓸데없이 두들겨 놀리지 마. 남의 제사에 배나라 감나라 하지 마. 사돈어른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올케도 그랬어요. 이거 누가 시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는데 하니까는 그 말 딱 한마디 듣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당장 짐 싸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진짜 도망 나오다시피 막 빨리 짐 싸가지고 엄마 몇 개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 불러가지고 부산까지 갔어요. 내 평생에 택시 불러가지고 먼 데까지 오기 처음이에요. 그래 막 모시고 와버렸어. 그 밖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조금만 그 하다가 나중에 괜찮을 뭐라 하더라? 나중에 뭐 모실 건데 가더나 뭐라 하더나 가더라. 이미 마음이 떠난 자에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셨어요. 근데 제가 모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계신 거예요. 왜 고집을 부렸냐? 여기 가서도 한 열흘 있고 자기 스트레스 풀 시간을 좀 줘야죠. 근데 스트레스 푸는 것이 살림 다 사라져 애 다 길렀어. 근데 뭐가 스트레스냐니까 어른들은 밥상 밀어놔놓고 설거지 안 하고 앉아있거나 노닥거리거나 누워있는 걸 못 봐요. 누구든지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살아라고. 그게 자기한테 스트레스야. 그 얘기 하더라고.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드니까 어머니 밥 다 해놓고 밥만 차려놓고 설거지야. 아침은 밥을 해먹고 먼저 가고 청소 다 해줘 다 하는데 며느리 집에 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야 돼. 같이 살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겁없이 며느리 농을 뒤져가지고 손을 보는 거야. 가만히 못 계셔 또. 그러니까 옷 다 꺼내가지고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고. 그게 어느 며느리가 좋아할 거냐고. 여러분들 갖다가 버리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 눈에 이거 필요 없다고 안 입는다고 갖다 다 버려. 우리 어머니가 50도 안 돼서 죽을 건데 가면서 옷을 3벌도 안 놨던 것 같아요. 근데 90까지 살았어. 이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흉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더니 어머니한테 복은 다 떠나고 생명만 길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은 다 떠나고. 이 말을 왜 해요? 그렇게 살다가 생명만 길어가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노망 들리지 말고 참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오늘 안말람 할머니께서 영길이 할머니가 저한테 스승의 날 뭐 어째서 이제 뭐 좀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꽁꽁 돈을 열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저를 주시는 거예요. 참, 그 정말 스승은 스승이에요. 근데 굉장히 거북해요. 아, 내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니까 내가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딴 것이 아니라 자식들 잘 되는 거고 본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숨지는 시간까지 건강하게 자기 몸을 움직이다가 갈 수 있게 해서 이게 제일 복이에요.
아이고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왜 내 손으로 뭘 해먹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복이에요. 지금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뭐를 하긴 합니다. 휘휘 눌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옆에 거 본다고 뭐 이렇게 하면 휘 눌리고 눌리고 눌려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딴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처 기도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가는 거는 감사하며 살리라, 축복하며 살리라, 기쁘게 살리라. 우울에 빠지지 마세요. 원수한테 잡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원수가 나가버려요. 오늘 아침인가 말씀 전했죠? 펜션에서 나오는데 자꾸 그 집 창고가 보여서 찬양해라 그러더라고. 찬양을 했어. 찬양을 알아야 하죠. 그랬거든요. 찬양을 알아야지 하니까는 여러분들 저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가사를 외우지 못해요. 그러면 전에부터 내가 그랬습니까? 예. 내 딴에는 제법 똑똑했어. 가사도 기억하고 다이도 기억하고 장수도 기억했어.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쌍거리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막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마음먹는 것은 오늘 이게 답을 주세요. 그림을 그릴 적에 백지를 주고 그림을 그리려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그리든지 그리겠죠. 근데 잔뜩 그리는 데다가 빼꼼한 데 없이 해놨을 가지고 있다가 그림 그리라 하고 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마음대로 그리겠어요? 뭐가 태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빼고 이렇게 백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해를 하다가도 답답해. 기억 못하니까. 그래서 가사를 들으면 1절인지 2절인지 그거에 어느 장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참 가사를 알아야 부르죠. 그랬거든요. 근데 불러봐라 가는 거라.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불렀더만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여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자 귀신이 있는데 찬양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해서 그 보면서 찬양만 했더만 슝 올라가 보더라고. 시참이 부르니까. 목사님 말대로 영가. 본뜻을 말하면 시참이 슝 올라가고 뭐 걷어주세요 뭐 명령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집에서 나오면서는 감사를 세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집이 좋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다 영혼 구원받고 가족들은 다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이거는 뭐라? 왜 말해요? 소리내 말해봐요. 알아서. 기도하라.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라. 다 하나님께서 여기 부른 것은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다 성령을 받겠어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받아서 여러분들이 묻고 따지고 해서 못된 건 따지지 말라.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랬더니 손가락이 부러질 거야. 네.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진실로. 모르겠네요. 기도하려니까 뭐 알아야죠.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내 몸이 아파. 지금 내려올 적에는요. 뭐 손끝까지 아파. 몸살 난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요? 약을 먹을까요? 어쩔까요? 하니까 내려가면 된다. 지금 안 아파요. 손끝까지 몸살 난 것처럼 손끝까지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요. 쓰러지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누워있었어요. 누웠는데 여기를 막 이제 15분 전이에요 하면서
들러왔어요.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는 쓰러지면서 너무 못 견디겠어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 숨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죽는데 그 영혼 구원하고 거두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증거를 하려는 거죠. 또 다 해서 다 기도해라. 다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달란 말이에요. 오늘 주의 날이잖아요. 축복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갖다 덮으시니까 제가 눈도 못 뜨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어. 내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일을 시키는데 어떡해.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서 말씀 나가는 거는 원장이 간증한다 생각하지 마요. 무슨 놈의 간증을 반다대? 저 성도들한테. 말씀이 육신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고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보니까는 고집이 있으시더라고. 나보고 맨날 간증한대. 뭐합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자꾸 찌르는 게 뭡니까? 맨날 간증한다. 말씀 들으면 항상 고개가 이리가 있어. 강단에 올라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떠오르게 하면 각자의 심령에 생각하는 것만 다 적어요. 별의별 거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김민국 목사님 내가 갔다 오니까 한번 저한테 이게 권사님은 말씀 들으면 고개 돌려가지고 안 듣는다. 그래도 상관없어. 왜? 우리 어머니 귀가 밝거든? 무슨 말이에요? 고개 돌려있다고 원수가 고개 삐뚤어 놓는다고 귓구멍에 말씀 안 들어가겠어요? 촉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기도해 주려서 왔다 하는 거야. 나는 예수 닮았는데 왜? 나도 성질이 나죠. 나도 그랬거든. 성질을 내버렸어. 이게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성질 내면서 내가 그 내 싫어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왔다 보니까 예수 닮았는데 왜? 그러더라. 나도! 그랬거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 했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했더니만 이게 어디서 까부노? 그 서방이 벌써 물귀신 될 거를 살리는 게 까불고 있다고. 막 욕을 퍼대는 거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저런 인간이 나한테 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만은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맞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낮추려고 그러시는 건 모르겠어요. 낙동강 도착에서 차 타고 오다가 손님까지 싣고 오다가 이 다리끌에 이렇게 바퀴가 반이 걸릴 때 있대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시냐면은 처음에 우리 집에 이사 들어올 적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했는가. 어떤 사람은 뭐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한 번도 교회 가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들어올 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 아침 사는데 왜요? 그랬어요. 안 죽으려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안 죽으려니까 왜요? 그러니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하니까는 오해만일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한마디 했어요. 오해만일 닥치지 않게 했어요. 예수님 기도합니다고. 그랬는데 가서
기도하라 해서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여기서 죽을 뻔했다. 근데 이제 항상 남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분별할 때, 한 번은 뭐라 하냐면은 그 집에 우상단지를 더 차려놔서, 그래가지고 보면서 내가 이제 막 위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게 저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와. 또 막 기도를 해서 치는 기도를 하면은 이게 또 내려왔다가 저 바닥에 내려가. 근데 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를 저기에 그냥 바닥에 놔두니까는 좀 미안해서 그 자기장 찬장 있잖아요. 여기 좀 낮은 거, 저기다 꽃가루 해가지고 저기 갖다 얹어놨대. 저기 치우라 그랬거든요. 치우라 하니까는 예수쟁이가 하라니까 안 해. 근데 미친 것들이 잡아야 돼. 또 가니까 그래. 없어졌어. 방에 두리번들이랑 살펴가지고 저 어디가 살펴봤어. 그랬더니 바로 얘기를 하는 거라. 그거 없앴어요. 그래. 왜? 만덕 가는데 그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절간을 갔더만은 지장보살이 집에 나쁜 거 들여놨다고 그거 치우라 한다고. 그러니까 미친 것들이 고치는 거야.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가면 점쟁이 말 잘 듣죠? 내가 말하면 잘 안 들어. 점쟁이한테가 말 듣고 나면 다 따라가. 미쳤으니까 미친 건 잘 들어. 근데 옳은 걸 가리키니까 안 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다 예수님을 적대시 여기고 비방 판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했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면은 그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에게 멸류관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적으로 사랑하려고 그래 자꾸만.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저 영혼을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을 축복해주세요. 저 영혼을 본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한 번 할 때 세 개가 나한테 와. 한 번 하면 또 세 개가 와. 한 번 하면 또 세 개가 와. 이건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럴 적에 그 사람에게 붙었던 게 나한테 다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도 하라고 그래요. 준미하고 누구지? 주선이하고. 근데 만나를 해결을 시키면은 언니 미워하면 회개하라요. 동생 미워하면 회개하라요. 이래요. 그러는데 내가 없을 동안에 이제 헌금을 바치려 해서 김재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얘들 놓고 기도하라 한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아침에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이음니가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이유다가 뭡니까? 하니까는 말씀을 하시는. 이제 준미가 언니 거를 훔쳐간 것이 있는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있다고. 근데 지금 언니는 몰라. 근데 갖고 놀다가 도로 갖다 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얘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니 걸 네가 몰래 가져가는 거야. 말 안 하고 몰래 가져가는 거. 그게 도둑질이야. 됐어요.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잘못했냐니까 박 집사님이 얘기해야 돼요. 둘이 다 똑같이 해줘야 돼요. 둘이가 아니고 서희예요. 3개 사줄 거면은 똑같이 3개를 사줘요. 그렇게 해서 시기를 불러놓지 말라. 근데 아빠는 그걸 사달라고 하는 것을 생일 때 이제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쌌겠죠. 그러니까는 생일 때 해준다고 몰래 사달라고 숨긴다고 숨겼는데 하나님께서 딱 들키게 그렇지. 오늘 다 들켜.
하나님 앞에 뭘 숨겼는지, 뭐 감췄는지, 뭐 거짓말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싹 다 고발해.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거짓말하고 마누라는 애한테 말을 하고 엄마 그러면은 아빠한테 내한테 말하지 마. 그래서 애한테 또 거짓말쟁이 시켜서 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아빠 회개해야 안 돼? 회개 안 해도 돼요? 아빠가 죄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누가 줬는 것을 누가 줬는데 그때 그 인형에 원수가 들어갔다가 네가 가져가니까 그 원수가 네한테 들어갔어. 그래서 언젠가 너희가 화가 나가지고 뭐를 집어던질 때 크게 사고 난다. 근데 그건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없는 죄가 그렇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애가 알아들었죠. 그래서 둘이 다 이제 회개시키고 언니도 회개를 하고 분명히 내 거 가져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을 것 같지만은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나도 죄에 걸려요. 그래서 같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아빠가 또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죄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빠로부터 이게 죄가 돌아가지고 이 인형이 있다가서 작은 딸내미가 가져가니까 이게 작은 딸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나 집어 던지고 할 때 크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고. 그럼 어디 부러지든지 터지든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녀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언제든지 똑바로 말하면 애들 알아들어요. 지금 아빠가 돈이 없어. 엄마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다음에 사줄게. 그러니까 요 지금은 참아. 그러면 꼭 사줄게. 그러니까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엄마가 지키고 아빠가 지켰다면 그 다음번에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말을 했으니까 행동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지키면은 또 거짓말이야. 엄마 또 거짓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면은 거짓말이 아닌 걸 알죠.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까지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난 다 믿어. 믿는데 원수가 와서 내한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이름으로 이 거짓형으로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묻고 따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를 의심하거나 성령을 의심하거나 영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부모가 선하면은요 자식들도 선해요. 근데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면은 그 자식도 그 죄가 글로 가요. 글로 가서 이것이 이제 글로 갔다가 어디로 와요? 역으로 나한테로 와요. 내가 벌금 들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이 자식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악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너무 미워서 그러는 거지. 그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악이 들어가서 그래요? 미워하다 보니까 악이 들어갔죠. 살인마가 들어갔어요. 돌멩이를 갖다가 자식 자는데 대가를 깨가 죽여버린 거예요. 악이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악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자를 너희가 악한 자한테는 말을 걸지 말라 그러죠. 네. 지식 있는 자를 훈도하고 무식한 사람을 훈도하지 말라 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에요. 훈도하면 지식인은 훈도하면 알아들어. 듣고 지식이 더해져요. 제가 지금 무식하죠. 무식한데 심령을 깨끗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지식이 지식을 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적으로 지식을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 말하는 거나. 그래서 무식한 자를 분도하지 마라. 도리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말씀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아유 답답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어요.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든지 그냥 아무 말 따르고 있든지 그게 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하려면 계속 깨시고 해가지고 딴소리 계속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은 말이 안 통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하려다가 자기가 망해. 내가 망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렇게 했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이 나면은 그때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죄가 됐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은 회개해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사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그럼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해 줍니까? 그럼 용서하겠다. 그러면 사하면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사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하는 거는 못한다. 그건 나중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미루는 자하고는 말을 섞으면은 도리어 그의 죄가 나한테 오고 내가 그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면 말을 전하라고 할 적에 꼭 전해야 됩니까? 전해라. 그러면 전하세요. 전하지 마라. 꼭 전해야 됩니까? 세 분에게 한번 묻든지요. 세 번을 묻든지 하면은 내가 네 시험해봤다. 그러면 시험해봤다 하면은 안 해도 돼요.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시험해봤다. 그랬을 적에는 내가 시험해봤다면은 그건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고 더 이상 말이 없으면은 그건 꼭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너희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우로부터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내가 전해버리면 내가 받은 것을 전하면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전하지 않고 나한테 있어. 그러면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쏘냐 하면은 내가 말해가 듣겠나? 내가 이슬려서 저 사람 듣겠나? 내가 이 말한다고 저 사람 듣겠나? 날 보고 이상하다 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줘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했다? 안 하면은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하지 안 했으니까 화가 네게 미친다는 거야. 그러면 화를 불을 하나로 피워가지고 앞에다 앉아놨다고. 그러면 내 앞에 있는데 누가 뒤 죽겠어요? 저 못 믿는 사람 죽어요? 그건 똑같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전해야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했던 것들은 회개해야 돼요. 할 적에 전부 다 내한테 죄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이거 찝찝해요. 이거 뭡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오늘 지금 말씀 나가는 거의 99% 다 걸려있어요. 99% 다 걸렸다면 나는 아니야. 핑계하지 말라. 오늘 저한테 말씀을 2절인가 주셨어요.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천사에게 고통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다시 다른 말씀을 한 줄 받았는데 그 말씀은 성도들의 제사를 받는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지금 불을 던지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때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다
그 예배와 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알아들어진다 하면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기분이 닦였어요. 원수도 귀를 막거든요. 그래서 이 호주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권한 것이라.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하고 오늘 사모하고 오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야 되겠다가 아니고 오늘 이번에 가면 무슨 말씀을 들으려는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가요.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제가 얼굴이 똑바로 이렇게 골고루 가요. 얼굴이 골고루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쪽에만 집중돼요. 그러면 그때 누가 사모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말씀이 가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들러리야. 명심하고 들으면은 복이 오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이 온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네. 왜? 말씀을 받았는데 다 모두의 기도를 내가 듣고 그 예배를 듣고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제 용서함 받는 복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며칠 갔죠? 월요일 갔나? 네? 월요일 갔죠? 일주일 6일 걸렸단 말이에요. 6일 걸려가지고 왔는데 참 나가서 기도도 별로 안 시키고 전체적인 기도를 시키고 나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나한테 다 맡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맡깁니다. 또 내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비교적 편안하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니 성도들이 보면 지금 오락하게는 맨날 지난주 나갔다 오더니 이번주 나갔다 오더니 다음 주 되면 또 나갈게요. 내가 보따리 싸놓고 일로 왔어. 어제 갔다 왔으면 보따리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다가 생각하니까 며칠 안 있어 언제 또 떠나갈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 보따리 싸놨어. 근데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요? 사역을 나가서 하는 사역을 또 시켜요. 사실 롤러댕잉이 아니에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 해결 안 되는 것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해결시키려고. 그래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나가서 보니까 이제 지금 4번째였는가? 김 장로님이 1번이고, 최 집사님이 1번이고, 김 장로님 2번이고, 김주채 장로님이 3번이고, 이번에 4번인가요? 이번 4번에 누가 걸리려가 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 왔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오늘 누가 걸릴지 몰라요. 오늘 분명히 누가를 데리고 나가라 할 것 같아요. 예, 나가라 할 것 같아. 나가라 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마음에 색이 돌아버렸어요. 예,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말 계속 화백이어서 꼼짝도 안 하고 말씀만 증가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싹 다 깜깜하게 만들어놔. 뭐 텔레비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아무것도 못 듣고 거기서 부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부산에서 지금 몇 년 했는지 모르겠고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텔레비를 놓게끔 냈는 것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놔놓으니까 텔레비가 있어야 되니까 한 거예요. 극함에서 텔레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딴 걸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텔레비 마음대로 보기도 하고 전에는 보지 마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처럼 하지 마세요. 보지 마라 하면 왜 보지 말랍니까? 물어보기도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있는데 보지 마라 하니까 금방 얼굴을 어디다 갖다가 둘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상대가 나를 보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뭐 행동이 이상해져 버리니까 미친 여자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내가 당할 적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랬는데 제가 먼저 당하고 1차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오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런지 누르를 봐도 알고 말을 안 해도 알고 이유를 알게 되는 거라. 뭐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됐는지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고난을 통해서 딴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됐죠. 진실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볼 수는 있지만은 이 말씀의 뜻이 뭔지 나한테 왜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실무에 들어가서 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면은 이 말씀을 전할 적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이제 깨닫게끔 해주시니까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돼가지고 있게 되고 꼭 어떤 데는 막 고집을 부리면 직접 해주세요. 내고 하나 소리 말고 직접 하세요. 직접.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배짱 부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런 배짱도 필요해요. 계속 힘들게 시키니까 나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시라고요. 아니 본인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나 다 알아듣고 있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본인들한테 직접 하라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깐난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하는데는 직접 하려면 안 되죠. 그거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 다 받았다고. 빛이 뭔지, 마귀가 뭔지, 사탄이 뭔지, 거짓령이 뭔지 와서 거짓말하는 게 거짓령이에요. 그런 거 다 가르쳐 줬는데 아니 맨날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라고 할 때는 중보할 때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한 사람을 놓고 뭘 할 때는 본인이 좀 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알게 했어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키우기 위함이에요. 보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키워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면서 옛날처럼 도레미 타불이 아니고 계속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제 아침에는 자고 나니까 새끼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거 왜 이랬습니까? 다쳐서 그런가? 근데 분명히 새끼손가락 다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쏙쏙쏙 쏘고 아픈 거라. 그래서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 하면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네 새끼들 굶길래? 아니 똑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새끼들 굶길래? 하니까 정심을 날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몇 번 묻기는 물었어요. 이제 물었는데 내가 손님으로 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지게 또 못하겠는 거죠. 이거나 저거나. 그래서 좀 체면 차리고 있었는데 새끼들 굶길래? 하는 거라. 그게 뭔데요? 하니까 네가 대접해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니까 새끼손가락 아픈데 네 새끼들 굶겨주길래 이 말이야. 점심삼액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건 처음 듣는 소리요. 새끼손가락 아픈데 네 새끼 굶겨주길래 하는 거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자꾸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쉽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고 했을 적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가 아파도 왜 아픕니까? 슬퍼도 왜 슬픕니까? 울어도 왜 웁니까? 물어봐야 돼요.
네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온다. 왜요? 내가 저를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래서 우시노. 그러면은 나한테 눈물을 줄줄줄 흘려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내서 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냥 360을 성경만 본다고 성경만 보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쉬워요? 성경으로 주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쉬워요? 가라 가지 마라. 나 떡 잘라고 말해버려요. 못 알아듣겠어요. 가라 하든지 말라 하든지 가요 말아요. 익혀버려요. 가라. 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알아듣기 쉽게 하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알아듣는데 왜 또 잘라서 말하면 안 하냐고 따져도 제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똑바로 듣고 똑바로 전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하느님 법이 아니에요. 네 자유대로 해라. 자유대로 하라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어요. 딱 잘라서 뭘 말해주면 그 전에 이상식 목사님한테 그건 알아서 가라 하는데 참 답답해. 이게 제일 막연하대. 누구나 제일 막연할 거예요. 아싸리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면 쉽죠. 하든 안 하든. 근데 네 스스로 알아서 하면 진짜 막연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따지고 물으라고요. 그 전에 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네가 한 3일 아플 거다 가요. 아멘 그랬어요. 근데 한 달을 아팠대. 나는 몰랐어요. 한 달 아팠다는 거야. 근데 어저께인가 무엇을 하는데 그 비슷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한 3일 있으면 괜찮을 거다. 뭘 기도하니까 한 3일 있으면 괜찮을 거다 하는 거야. 무슨 3일을 가요? 지금 당장 낫게 해주세요. 왜? 한 번 뒤잖아. 딴 사람 뒤는데 나도 왜 뒤? 에? 딴 사람 뒤인다고 내가 뒤를 필요가 없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럼 딴 사람 뒤있으면 나는 안 뒤야 돼. 하나님 즉시 치료해 주시거든요. 어저께 새벽에 내가 들어오니까는 밥 먹는데 막 배가 갑자기 아파요. 뭐 어쩌고요. 왜 그러노?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파는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근데 마음에 이 내한테서 왔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여자 귀신이 있었거든요. 냉장에서.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나와버렸어. 그다음에 요게 이제 세리한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냥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복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고 나가지고 괜찮나? 하니까는 예, 이제 괜찮아요. 즉시잖아요. 무슨 3일 동안 왜 아파? 왜 남의 짐을 지고 왜 아파?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거기서 그랬으면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맡기려 해서 맡겼죠.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 짓거리를 할 줄 몰랐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지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영혼은 올라가고 저희 금방 치료가 되는 거야. 치료돼. 회개해서 받아주시면 이게 나가보니까 금방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뭐 그렇게 했던, 그렇게 내가 했는 것, 거기에 대한 상은 각자가 자식이 받든 자기가 받든 본인들이 받을 것이니까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요. 예. 이 땅에서 물질을 바치면 물질로 들어가 올라가서 하나님 일하시고 자기 짓는 집, 자기 사는 집을 만들어요. 돈이 올라가면 돈으로, 어떤 물건을 바치면 물건으로. 그래서 제목이 올라가는 거야. 제목이.
근데 맨날 파백이 가지고 내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겠어요? 전에 김마리아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이제 오셨댔어요. 이분이 올 적에 항상 설탕 3kg짜리 사갖고 오거나 뭐 밀가루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갖고 오거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떡을 했어요. 떡을 했는데 꼭 시험을 해봐요. 떡을 했는데 영감 갖다 주게 그 떡 몇 개 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기도를 하니까는 주지 말라 하는 거라. 주지 말라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탕도 사고 뭐도 사고 했는데 그것 좀 안 준다고 하는 거라. 그렇게 한 거 무슨 다 회개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김만희 집사님 저 권사님이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뭘 하시냐면은 집사 하는 것도 그 집사님은 천국에 가면 집으로 집을 지어놨다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잘 묻질 않아죠.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남이 지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남이 지어줬다 해서 남이 지어주면 이왕이면 뭐 금은보석으로 짓지 왜 지프를 지었어요? 그랬어. 그렇게 하니까 난 순수하게 물었죠. 했는데 그것도 남이 집사 그래가지고 지프를 집이 지었대. 자, 천국에 가면 지프를 짓는 집 있죠? 직분을 잘 불러주라는 거예요. 지금 직분들을 새로 받아가 나도 지금 기억을 못해. 뭐 장로님 했다가 집사님 했다가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야. 천방지축이야. 그러는데 똑바로 불러주라는 것이 직분을. 직분 불러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친구일지라도 직분을 불러주고 부부일지라도 직분을 불러주고 처음에는 17살 때 형님이 장로님인데 동생이 장로님 형제도 저기 장로님 소리가 나오나? 그랬어요. 이건 내가 무식해서 모를 때잖아요. 근데 직분을 불러주시는 거 이것도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이 자기에게서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5장에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빛의 면류관, 갖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너희가 어떤 것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은 너희가 못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했을 때 면류관이라 하면은 세상에서도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하면은 면류관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을 생각해서 너희가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싸워 이기면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빛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은 영혼을 살렸을 때고 또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갈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을 때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 면류관을 가지고 천국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어떤 집이 지어질까도 한번 생각해보라. 면류관이라는 것은 항상 금은보석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적에는 천국의 집이 금은보석으로 지어질 것이고 오늘 원장을 통해서 말한 것 같이 지프로 짓는 집은 남이 집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불러준 것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프로 짓는 집이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며 오늘도 너희에게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참말이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기 쉽고 또 회개할 수 있고 또한 너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자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세세히 일렀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야 세세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했으니 너희가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그 있는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희가 갈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에서 수고로운 것도 참고 너희가 또한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비방 판단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적에 이것이 너희가 천국 가는 길을 닦는 것이니 너희가 죄를 짓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디엔디스에서 오늘도 너희가 들여질 길이 있는데 이것은 물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섬겼을 적에 너희에게 내가 물질로 갚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드리든 무엇을 하든지 할 적에 진실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그럴 적에 너희에게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고 너희가 부득이함으로 억지를 했을 적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위에 DSKS에서 이 시간에 시험하는 거 여호와께 맡깁니다. 다 거두시옵소서. 영원히 저주받고 눈받고 영원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그곳에서 타고 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너희옵나이다. 아멘.